레위기 강의 58번째 찬송가 410장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 봉독합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민망한 말씀이기도 한데, 사람이 짐승 같아지는 것, 그리고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추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가 어찌하기 힘든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아마 본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수면욕입니다. 자고자 하는 욕망. 참 힘들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합니까? 눈꺼풀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식욕이죠. 먹고자 하는 욕망.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먹고자 하는 욕망이 지나쳐 탐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성욕입니다. 이성에 대한 성적인 욕구죠. 이 세 가지들을 욕구를 절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지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24장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을 경고하시죠. 절제할 수 있어야죠. 자는 것도 참아야죠. 그래서 공부한다는 게 힘든 거죠. 자고자 하는 거. 책상만 앉으면 잡니다. 참 힘듭니다. 그 자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해서 절제해서 참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칭찬해 줘야 하죠. 또 식욕, 또 이런 인간의 탐심에 대하여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사야도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라고 하면서 식욕과 같은 탐욕이 심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아니, 개만도 못하죠. 개도 절제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극심하게 진노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음행은 그리스도인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죄인과 한 몸을 만드는 죄입니다. 바깥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까지 더럽혀요. 즉 영혼을 더럽히는 죄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속하신 주님께서 가장 신선하게 변화시킨 게 뭡니까?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육신이 변화되죠. 육체가 변화됩니다. 그 신성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더럽히는 죄가 음행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금 타락한 몸이지만, 죄를 지어 타락한 몸이지만 이 몸을 더욱 더 더러운 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음행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큰, 매우 큰 죄악이죠. 때문에 주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십니까? 10계명 중 2계명을 음행에 대한 경고로 하십니다. 7계명과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대놓고 말씀하시고, 10번째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경멸하십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그것을 땅의 지체라고 하면서 바울도 분명히 경고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는 부부 생활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부부간에도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야죠. 그 명예가 뭐냐? 부부 생활을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때에 맞지 않게 하는 건 아주 더러운 거죠. 그리고 간음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명예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장 변태적인 우상 숭배를 금하는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한다. 이 몰렉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이 뭐예요? 태양이라고 생각했죠. 그 태양을 숭배하는 가운데 생겨난 우상입니다. 몰렉 신이죠. 그래서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녀를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불에 타 죽으면 몰렉에게 귀의했다. 신봉자가 됐다. 이렇게 추앙하죠. 거짓된 신인 몰렉에게 이런 방법으로 자기 자녀 중 한 사람만 성별해서 바치면 남은 모든 자녀들이 행운을 얻게 된다는 엉뚱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바보 같죠. 어리석죠.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변태적인 그 음행,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동성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동물과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런 변태적인 성욕, 남색과 수간을 금하는 율법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 상상하기도 힘든 죄악들이죠. 정말 극도로 증오해야 할 일, 그런 증오심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죄악들입니다. 다른 죄들은 사람들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죄라 한다면 이러한 죄들은 사람을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죄들은 우리 자신을 더럽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양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요. 아주 비열한 죄악입니다. 때문에 주님 경고하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내쫓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한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끊쳐진 거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이런 육체의 정욕은 내 영혼과 충돌합니다. 싸웁니다. 언제나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불로 땡겨가는 거죠. 그러니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언제나 영혼의 생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우리 영혼까지도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사실,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특히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일을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주님의 분명한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면 그 죄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까지도 죄악으로 물들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환경이 우리를 토해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린다. 무서운 말이죠. 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언제나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거대한 죄악의 물결이 폭풍이 파도가 몰려와도 나를 끄떡없게 버티게 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보호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절제할 때,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언 5장 15절 18절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한 그 간절한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